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동안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한 세 구절 읽을 건데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을 여러분들 금방 캐치하실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아멘. 전도서 10장 19절과 20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 내 생각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나마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요한 3서 1장 2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이 세 구절 말고도 성경에는 이러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장면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정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조상에게, 즉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맹세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이루어지게, 그리고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믿음의 후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부를 얻을 수 있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20절은 지금 어떤 정부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지도 몰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 내 생각으로도, 우리가 생각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요, 침실에서조차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래요.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 3서 1장 2절은 뭐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의 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모든 육적인 부분들도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 왕의 재정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합니다. 자, 왕이라면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있어야 왕이 됩니다. 첫째, 왕은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왕은 신하가 있어야 되고 또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군대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왕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왕이 되는 것이고 왕 자격이 있는 것이고 왕의 신분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가지 요소라도 없다면 그는 왕이 될 수도 없고 그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초 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싶은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재정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이거라고 딱 집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 신명기 28장인데 신명기 28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에서 14절은 축복에 대해서 정의를 쫙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부유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건강하고 또한 가족도 많고 또한 가축, 즉 재산도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번식하고 번성하고 또 어떤 농사나 무엇을 해도 굉장히 풍성한, 남들보다 더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 이것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좋은 것들로 가득한 상태가 축복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럼 반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은 내용이 굉장히 첫 번째 어떤 축복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 내용은 저주에 관련된 내용인데 항상 굶주리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부족하고 헐벗고 쫓기고 병들고 하면서 빨리 죽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즉 모든 풍성한 가운데서 풍성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태를 이것을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성경적 부유함과 성경적 축복에 대한 이 근거의 기초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족장들은요, 사실 굉장히 엄청난 재벌 같은 그런 부유함을 누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자, 아브라함의 또한 그 자녀 이삭도 그랬고, 이삭의 자녀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자녀 요셉도 그랬고, 아무튼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흐름이 뭐냐면 오늘날의 CEO 같은 역할을 보여주고 또 그러한 재산관과 그러한 사고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따라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장수와 건강과 물질의 축복과 가족의 번성함과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베푸시면서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아주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취하고 이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올바르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초관들이 언제서부터 이게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려면 3세기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누스에 의해서 갑자기 기독교가 박해받던 기독교가 갑자기 로마의 국교로 바뀌면서 갑자기 이 세계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즉 히브리적 이 세계관, 히브리적 이 사고방식이 이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됨으로 인해서 기독교 내 갑자기 로마의 여러 가지 혼합적인 것들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헬라적인 철학이 들어오고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고 헬라적인 잘못된 그러한 혼합주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 내 서서히 파고들면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서서히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라 철학이 추구하는 내용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들이란 가능한 한 불을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갖고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히브리적 사고관이 헬라적인 철학으로 바뀌면서 교회 내 이게 서서히 자리를 잡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세 시대를 겪으면서 수도원 운동을 겪으면서 수도사들이 뭘 강조하냐면 청빈, 그 다음에 순종, 순결 뭐 이런 거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어떠한 그런 개념들이 바뀌면서 뭘 표현하냐면 가난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물질에 관심이 없어야 된다는 그러한 청빈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런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적인 교회에 자꾸 뿌리를 내리고 또한 이러한 복음적인 성향이나 이런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교회 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은 경건한 가난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거룩한 가난함을 좀 갖고 있어야 이것이 미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미덕이라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족장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족장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번영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을 표현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3세기 이후로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이 헬라 철학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누리고자 하는 부에 대한 정의가 왜곡이 되어버렸고, 이 왜곡을 사탄의 잘못된, 그 사탄이 원하는 계략에 의해서 교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개념이 삐딱하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회 내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지금도 부딪히고 있어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너무 돈을 밝힌다. 믿는 사람이라면 적당히 쓸 정도만 갖고 있어야 되고, 적당히 가난한 것도 사실은 미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사고를 주셨고 올바른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능력을 주셨다면 그 올바른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올바른 부유한 가운데 있어야 되고 풍성한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풍성함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는데, 왜 스스로 가난함을 택하고 왜 물질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두 개념이 사실 아직 타협도 못하고 지금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저는 믿는 자라면 왜 가난해야 됩니까?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아주 당연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걸 취해서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주위에 뿌려주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오늘 함께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왕이라면 나는 정말 올바른 사고방식을 정말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믿는 자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왕같은 능력이고 왕같은 폼을 갖고 내가 왕같은 말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부유함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업가적인 정신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는 기업가다, 나는 CEO다, 나는 어떠한 역할에 있어서, 나는 물질에 있어서 내가 CEO 같은 역할을 충분히 나는 감당할 수 있고, 아니 나는 CEO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설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은연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난의 영을 우리가 좀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 가운데 거룩한 가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거룩, 경건한 가난, 경건한 부족함, 저는 이러한 개념을 이제는 좀 부유함의 영으로 좀 나누는 영으로 좀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난함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지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지적하면서 내어쫓는, 우리 삶 속에서 그 부족함에 대해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묻고 내어쫓는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뭘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케파 셈팡키라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케파 셈팡기.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란 실제로 도움이 되며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경우에만 참된 것이다.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만 말하고 육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종교는 참된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전파하는 복음이 인간의 필요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이러한 지적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지적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자라면 기업가의 정신으로 CEO 같은 태도로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갖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성장할 때 기복신앙을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복신앙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비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복을 기원하고 비는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꾸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부유함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서 정말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우리 번영의 복음을 이제는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건한 가난 이런 건 버리세요. 이제는 이런 건 그냥 누구한테 줘버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번영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이 번영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소유하고 이 말씀에 대해 동감하는 분들은 정말 모두가 풍성함의 그러한 길에 동참했음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걸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요, 우리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흔들흔들 좀 뒤바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냥 흔들리는 변화에 급격하게 변하는 이 흐름에 나는 그냥 살아남겠다, 나는 적자생존하겠다, 나는 그냥 어떻게 숨죽이고 살겠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흐름에, 오히려 그 물살에 내가 올라타서 정말 내가 그 물살을 통해서 내가 더 변화되고 더 놀라운 것을 끌어내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갖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급격한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생각하고 올바른 사고를 갖고 우리가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게 되고 능력의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올바른 말과 능력의 말들이 여러분 이러한 기초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5장과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대고 있죠.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은 문화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자, 세 사람이, 어떤 주인이 세 사람에게 똑같은 어떤 문화를 나눠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갖고 10문화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갖고 5문화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갖고 손수 안에 꽁꽁 싸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한 문화의 단위가 얼마냐면, 그 당시 화폐 개념을 지금 요즘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한 문화는 한국 돈으로 약 1200만 원 정도 해당됩니다. 이 120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1200만 원 갖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10배의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1억 2천만 원의 돈을 만들어냈어요. 한 문화를 갖고. 그러니까 1200만 원 갖고 1억 2천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1200만 원 갖고 6천만 원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1200만 원 갖고 그냥 손수 안에 꽁꽁 싸매나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한 문화를 갖고 10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한 문화를 갖고 5배의 어떤 수익을 내는 역할을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는데, 두 비유의 공통점은 아주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재정들, 물질들, 돈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 가능할 때 가능한 한
많이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강조한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거나 한 문화를 손속에 쌓아놓는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건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은 여러분 가능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부를 확장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 한 달란트를 갖고 땅에 묻은 사람, 한 문화를 갖고 손속에 쌓아놓은 사람들은 결국은 책망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사역할 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한 사역 활동을 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단지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게 이게 설정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갖고 온 그 예물의 양을 본다면요, 이건 엄청난 양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생 기념으로 예수께서는 굉장히 많은 물질을 받은 거예요. 그 물질을 갖고 어떻게 표현하면 이집트로 피신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그 받은 물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하셨다, 예수님은 천빈하셨다, 예수님은 굉장히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no,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께서 성화들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하얀 옷에, 하얀 도포 같은 옷에 빨간 천을 이렇게 두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복장에 있어서 흰 바탕에 빨간 천을 두르고 있는 거는요, 이건 굉장히 명품이에요. 굉장히 비싼 옷을 입는 겁니다. 그 당시에 빨간 천이 얼마나 비싼 옷이냐면 비싼 옷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두른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께서 가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는 지금 이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 말씀 다 못 드리겠는데, 예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고 돈에게 굴복하는 자체를 잘못됐다고 표현하고 있지, 돈 그 자체가 죄라고 표현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책망받는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책망받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은요 아주 쓸데없는 것에 붙잡혀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불합리한 두려움에 스스로 잡혀있다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주인께서는 불이한 이익을 원치 않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묻어놨습니다. 나는 손수건에 싸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대로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주인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이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 그걸 네가 일하기 싫고 네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은행이라도 맡기면 이자라도 나오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가진 것도 빼앗기고 내어 쫓기고 저주 가운데 던져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겐 적극적인 경영자의 사고방식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초만 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올바르게 믿는 자들에게는 부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올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돈을 잘 쓰는 능력도 주실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쓰기 전에 돈을 증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재산 증식을 이제 버리세요. 상황을 바꾸세요.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어떤 상식들이나 굉장히 기발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제관을 가질 것인지, 어떠한 부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름 부음을 주실 것이고, 그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정말 성경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그 브레싱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당당하게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다 누리고 취하고 정말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 되기를 저는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이제 왕으로서 올바른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왕의 재정관들이 정말 우리가 올바로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올바로 돈에 대해서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기초만 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올바른 은사를 허락하셨고 정말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부으시는 올바른 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올바로 깨어 있어서 정말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가난의 영들을 완전히 발견하고 뿌리 꽂고 내어 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